오늘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특별히 그 젊은 지식인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성을 접고 억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성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고 맹목입니다. 잘못된 접근이고, 그런 식으로 성경과 믿음을 접근했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없이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분명히 믿어야 될 내용과 대상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멋대로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주의라고 그러죠. 빌리비즘.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국악을 하시는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다 안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국악을 하는 김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홍대 앞에서 소극장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47년생이시니까 한 66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 하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불안해서 도대체가 이게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잠깐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전 목사 만나면 뭐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 이 불안한 거 뭐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0분 정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에게 복음 증거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복음 증거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작은 방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러 종교들 돌아다녀 봤대요. 진리가 무엇인지. 왜냐?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음악이 국악이다 보니까 굿을 많이 했대. 굿. 그래서 굿하는 사람도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복음도 굿이라고.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렇게. 어쨌든 그런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 여기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다시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게 뭐냐? 오늘 그 차례차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강조를 위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거는 어떤 때 자랑스럽죠? 남들은 없을 때, 나만 있을 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상 받는다 그러면 뭐 자랑스럽겠어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상들 다 준다면서요. 30명이면 28명, 30명 다 준다면서 별로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만 명 중에 아니면 3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 그럴 때 자랑스럽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거를 가졌을 때 자랑스럽다 그런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는 누리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거든요. 다 절망이고 다 죽음의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고 지옥의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왜 무슨 자랑이 더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세 좀 지극히 드신 분들은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 만나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다 실망이죠. 다 죄인이에요. 나만 죄인이지 알았는데 자기는 뭐 자기를 모르니까 만나보면 이런 놈의 죄인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옆에 가면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가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의 죄인들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오늘 1장 29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 이하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설명 안 해도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사람들의 운명이 뭐예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냥 죄인끼리 어울려가지고 난장판 버리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되고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죄인의 모습, 그걸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자랑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하도 고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종류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하여튼 이렇게 대답을 하던 이런 유의 대답이 있어요. 그죠? 한 방향이라 생각한다면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믿으면 축복을 받으니까 이런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가까울까요? 전자입니다. 전자.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한 90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축복을 받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 한 10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출발에 있어서 그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성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푸념을 하죠. 요즘엔 정말 유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다고. 그래서 단순히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그런 얘기 듣고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예수라니. 유치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유치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뭐가 좀 품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99%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할 거예요. 대부분 그죠? 예수 믿으면 뭐 인격이 좋아져서,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뭐 평강임에서 뭐 이런 식의 얘기라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복음의 본질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접근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상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게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죠? 뭐 죄인이니 아니니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죄예요. 이거를 로마서 같은 데서는 자기 의라 그랬고, 또 뭐 일반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 자기 존엄이고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세리가 있고, 한 사람은 자존심 실컷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공적들을 쭉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요. 하나님 이 정도 선물 드리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 정도 선물이면 됐지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각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죄에 안 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교하면서 나는 이 세리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토색을 했어요? 내가 언제 불의를 했어요? 내가 언제 간음을 했어요? 나 깨끗해요. 나 정말 깨끗해요. 그러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들고 나가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드리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식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깨끗해요. 나 주일 성수해요. 11조 해요. 뭐 성가대 30년 했어요. 그죠? 아침마다가 설렁탕 나눠줘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찬양팀 몇 년 했어요. 나 율동 몇 년 했어요. 뭐 내세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뭐 다 내세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나 철학에도 안 빠졌어요. 뭐 성경할 때마다 안 빠졌어요. 뭐 소득의 11조 잘 드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고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랑밖에 없어요. 자랑밖에. 이 정도인데도 나를 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야. 그런 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부심, 자존심, 선물 들고 나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거 다 가짜인데 그런 가짜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부심 들고 나오는 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반면에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될 사람입니다. 내가 공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건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어떤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 무슨 얘기예요? 내 의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십자가의 의지만 내 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를 붙드는 거죠. 다른 방법을 붙드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의인이 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에 그 다른 불쌍히 힘을 붙드는,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마십시오. 절대 기독교는 자존심 들고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좀 불쌍해 보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아무리 봐도 정말 죄인같이 보이는 성도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또 정죄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 찬양이 있고 그 흐름이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럼 많은 죄인들이 소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죄인들이 저렇게 건진받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교회라고요. 그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떠날 수 없죠.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창으로 허리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낮에는 햇볕의 뜨거움과 밤에는 그 추위 그거 막 다 겪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인들이에요. 그죠?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다고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정도로, 그보다 더한 형벌이 있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당할 걸 누가 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 길을 믿고 그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랑스럽죠.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복음을 떠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 살 수 있는 길 뭐 하나가 있었죠.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받아가서 자기들이 지켰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뭘 지켜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비춰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성경이 분명히 선을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의인이래요. 자기는 된대요. 기껏 자기 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난 쟤보다 낫잖아요. 그 사람 10명 죽인 사람이 8명 죽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거랑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죠? 그게 그거지. 그죠? 그리고 가면 쓰고. 가면 쓴다면 뭐예요? 속이는 거죠.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세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세리를 공격하면 자기는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이 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디 가서 죄 얘기하면 이거 화제를 바꾸자 그러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자주 죄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잠깐만 왜 하는지 알아요? 죄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답이 없으면 잠깐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을 때 밥이라도 사줄 수 있는 좀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식사할래? 잠깐만 이런 얘기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식사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를 꺼내. 뭐 언제 밥 먹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상황이 뭐 고학생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 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누굴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딴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거라고요. 왜 다른 쪽에서 죄 얘기를 안 하느냐? 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죄에 대한 답이라 그러면 기껏해야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 치러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죄 지으면 죽는다. 그게 답이에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죠? 괴로우니까. 근데 기독교에는 계속해서 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꾸 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답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말 안 해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럼 외쳐야죠. 네가 고민하는 거, 너 말은 안 하지만 내 고민하는 거 알아. 오늘 아침에 그 김 선생님 같이 나 답답하고 그죠? 이거 너무 괴롭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하는 그 견디다 못해 오는 분들 말고도 속으로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얘기만 하는 종교 아닙니다. 치부를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답이 있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뭐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답입니까? 그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 공부 잘하면 뭐 좋은 데 가, 못하면 못 가.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냐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해? 너 수학 90점만 맞으면 어디 갈 수 있어. 그러는데 죽었다 해도 수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수학은 뭐 할 줄 아는 거 수학 여행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럴 때 그거 말고도 무슨 길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요약하면 이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 걸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내는데 내가 써내야 돼요. 근데 내가 쓸 능력이 안 돼. 근데 누가 잘 쓰는 사람이 써줬어요. 근데 그걸 내 이름으로 써서 내면 받아주신대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그 요구를 다 이룬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의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해야 된다라. 네가 예수님이 이룬 걸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맨날 네가 해야 된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본능적으로 그런 피가 흘러요. 뭐 내가 뭘 해야지 그런 마음이 꼭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고난 외에 다른 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길을 갖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았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더니 캐톨릭에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래요. 고해성사죠. 얼마나 고해성사를 자주 갔는지 하루에 뭐 한 10번도 더 갔대요. 조금 죄지면 또 쫓아가서 고해성사, 또 조금 해서 가면 또 고해성사.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랬대잖아요. 죄 좀 몰아갖고 한꺼번에 갖고 오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걸로도 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였죠? 무슨 뭐 그 성전 올라가는데 뭐 계단이 있었다며 계단을 무릎으로 자기가 고생하려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값을 내가 고생함으로 치르겠다.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고 딴 사람에게도 그래. 너 죄 졌으니까 고생해. 죽도록 고생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고행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반복해서 오르고 내리고 했대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고 살이 갈라지고 뼈마디가 보일 정도로. 그런데 만족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족감이 있으면 피 흘려야죠. 그죠?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모아놓고 계단으로 그냥 무릎으로 기어고 여기서 무릎을 기어서 서울역까지 가고 그래야죠.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3보 1배 할까 이렇게 3번 뭐 하고 뭐 하는 거 고행해야죠. 우리도 죽어라. 그걸로 만족이 있냐고요. 마틴 루터 해봤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나도 만족 못 시키고 주변 사람도 만족 못 시켜요. 나 이런 식으로 고행했으니까 내 죄가 다 끝났어. 주변 사람들 만족할 것 같아요? 그중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러지. 그죠? 왜 서울역까지 가냐? 아니 부산까지 가야지. 이런 사람 나온다고. 나도 만족 못하고 너도 만족 못해. 아무도 만족 못해. 고행으로는. 이거 마귀 장난이에요. 고행으로 죄 처리한다는 거.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외쳤던 게 뭐예요? 오늘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뭐 하는 미친 짓이냐 그 얘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미친 짓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그 예수님의 이 의를 믿으면 되는 건데,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아요? 믿음에서. 그 믿음이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내 죄악을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또 지금도 마틴 루터의 그 수준으로 내려간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대가를 치러야지. 무슨 대가를 더 치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가 괜히 그 어려운 고행의 길로 가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와 능력 그런 걸 모르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인식과 현실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내 인식과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잠깐 설명을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쉬워요. 뭐 이건 삼척동 나서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상태예요. 은혜는. 근데 내가 왜 받았는지를 모르겠다가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왜 살았는지를 모르는 게 은혜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원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로 가잖아요. 근데 은혜를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 원인에서 출발하지 않고 결과에서 출발해요. 내가 살았네? 왜 살았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네? 내가 구원받았네? 근데 원인을 찾아봤어요. 근데 원인이 없어요. 그거 잘 모르겠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외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인들이죠.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곤욕스러운 질문이 무엇입니까? 언제 구원받았어? 뭐 이런 질문. 그죠? 언제 구원받았어?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죠? 그거 알아서 뭐래? 언제 구원받은 거 알아서 뭐래? 여러분 엄마한테 태어난 게 언제지 알아요? 그 뭐 생일이라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속였으면 어떡할 거야? 제 생일이 7월 26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속였으면 어떡할 거야? 나 4월 달에 태어났는데 걔는 7월이라 그랬던 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그 확실한 거지, 과거의 얘기는 사실 거짓말일지도 모르고 거짓인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어난 거 확실하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지금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뭐 태어났다, 지금 분명히 기쁨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결과가. 그런데 잠깐만 원인을 모르니까 모태신앙인들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 대답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지금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를 알고 있고 나 지금 믿음이 있어. 그런 뜻이죠. 뭘? 그거 알아서 뭐래?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저도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나 몰라요, 진짜. 뭐 언제 구원의 확신이 왔나? 무슨 언제 왔다? 그걸 계산하고 있어? 너나 해라 그래. 너나 해라.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대학교 때 믿던지 뭐 한 30살에 믿던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언제 믿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이걸 대답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과 이후에 그 선이 좀 비슷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새벽기도 때 통곡하면서 그때 구원받았어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아니면 언제 뭐 선교 갔을 때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그거 왜 그러냐?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구원은 감각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벌거벗었구나, 내가 참 더럽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알라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런 감각이 있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냥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논리로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그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냥 그 9가지 순서가 있어요. 소중한, 신칭수로,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성경영하는 사람 이렇게 외웠다고. 9개예요. 소중한, 신칭수, 성경영, 이렇게 9가지거든요. 소가 뭐냐?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나니까 소중, 중생, 본어게인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본어게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이 회개거든요.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회개에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중회요. 소명, 중생, 회개.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칭이 되고 수양,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죠. 견인이 있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거다. 오늘 그 앞에 있는 3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중생한 거예요. 본어게인 한 거예요. 본어게인 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감각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감각이 생기니까 죄가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깨어났으니까 정신이 드니까 이거 뭐야? 나 머리도 안 감고 나왔네. 이게 느껴지죠? 나 쌩얼이네. 이게 뭐야? 잘 땐 모르잖아요. 내가 깨어나니까 이 꼴이 뭐야? 거울 보면 왁 소리 지잖아요. 야, 이 괴물이야. 그럼 괴물이라고 깨우친 그 괴물을 보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죠. 깨어나고 살아났으니까 괴물인지 아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변화의 내용들이죠.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고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큰 소리 팡팡 치면서 그죠? 뭐 나 지옥 가고 싶다고 염라대하고 장기 듣고 싶어 이런 소리나 떠들고 있고요. 그죠?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알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해요. 벌써 감각이 없는 죽은 놈의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저거 죽었구나 저거. 감각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뭐 영적 눈이 열리는 거. 우리가 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도 그 얼떨결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냥 말 그대로 구경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감각이 생기게 만든대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죄인인가 봐. 나 죄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감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감각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럼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데 그럼 그리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벌써 살아있다는 거예요. 미약한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자기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난 거예요. 벌써 살아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살아나라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예수님밖에 없다는 의식, 나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살아있다는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당황스러운 거죠. 저거 살아나 버렸네. 그 살아난 걸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방법이 뭐냐? 그게 그 악한 율법주의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원인을 대라요. 원인을. 살아있다. 그래서 나 살았어. 그러는데 너 산 거 아니야. 네가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살아있는데 지금. 원인을 대봐. 원인 없으면 무효야, 무효야, 무효야. 그래서 마귀는 계속 무효라고 얘기해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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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무효. 살아있는데 저 산 거 아니야. 살아서는 안 돼. 그러죠. 살아서는 안 돼. 살 수 없어. 저건 허상이야.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 와가지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받느냐 그러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러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냐 그러고 계속 정지하는 게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살아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이 마귀의 종들이 하는 행동들이 쭉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약간 좀 그 비위생적으로 고치시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택 뱉었어요. 그리고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고칠 때 있고 손만 대고 고칠 때도 있는데 이제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붙였던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건 뭐 아시잖아요. 그죠?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팩트를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억지라고요. 지금 눈 떴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만 없으면 되니까. 첫째,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니? 이걸 물어요. 거의 9장 읽어봐요. 자세히 나오거든요.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니? 만약에 눈을 떴더라도 예수가 안 했다 그러면 자기하고 관계없죠. 예수가 미워 죽는 거니까. 그죠? 눈을 뜨던 말던 예수가 안 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게 거의 맞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너 정말 맹인이었어? 너 정말 맹인이었어? 괜히 그 맹인 흉내내는 거 다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했다 할지라도 눈 뜨게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억지 부리는 인생들의 그 원인을 찾는 인생들의 그 발버둥, 진짜 어리석은 발버둥이 두 가지 나오죠.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했어?
요한복음 9장 읽어봐요. 되게 길어요, 내용이. 두 번째, 너 정말 맹인이었어? 잘 보니까 이 눈 뜬 사람이 눈 뜨자마자 정말 곤욕스럽죠. 이게 말 잘못하다가 눈 뜨고 난 다음에 죽겠어. 그죠? 눈 뜨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그럴 것 같아. 말 잘못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위험한 거예요. 가슴속에 진실을 품고 있다는 거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자꾸 나한테 묻지 말라고.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게 답이에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딴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다 필요 없고 그거 자꾸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눈 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죠? 그게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공격하든 간에 이런 거예요. 구원이 이거예요. 뭐라고 떠들지 마. 나는 지금 예수님 믿어져. 그럼 끝이에요. 그죠? 나 구원 받았어. 그럼 끝이라고. 내 마음 평안이 있어. 그럼 끝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어. 그럼 끝이라고요. 무슨 개소리야? 그럼 되죠.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 또 맞을 거니까. 그죠? 이 맹인들은. 무슨 개 같은 소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감각 살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가 뭐 무슨 말을 하든 뭐 언제를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홍대 세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야. 믿음은 들음에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자꾸만 듣게 만들면 감각이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처음에 죽었던 감각들이 많이 살아나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감각이 살아나면 이제 여기 설교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뭐죠?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온갖 죄악과 내 허물이 막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감각이 살아나 보니까 난 이렇게 생겼어. 감각이 살아나니까 나는 이렇게 더럽지? 감각이 살아나니까 나는 왜 이 꼴로 살지? 감각이 살아난 건 구원받고 난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걸 변화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하면 성화라 그래요. 그죠? 성화는 믿고 난 다음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믿음을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믿음 A와 믿음 B를 구분해야 돼요. 믿음 A는 뭐냐 하면은 죽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믿음 B는 뭐냐 하면 감각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 그건 믿음 B예요. 성경은 똑같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믿음 A와 B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앞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 A. 죽었던 자가 감각이 생겨서 살아나는 믿음. 믿음에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두 번째 믿음은 뭐겠어요?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믿음 B. 이건 신학적 요구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 A라 그러고 믿음 B라 그랬다. 설명을 위해서. 믿음 B는 성화를 위한 믿음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거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B죠, 뒤에 거는.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거든요. 에무나.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 구약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은 견딤이라고 더 많이 써 있어요. 견딤. 믿음의 동의어가 견딤이에요. 견딤. 견딤이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견딤. 그게 성화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핵심이 뭐예요? 믿음 A예요. 믿음 A.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홍대 세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죄 중에 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이 정말 불쌍하고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길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 갖는 거,
그게 구원받는 그 토대거든요. 근데 바리새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자부심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의 선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더 큰 죄라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붙들고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 그게 이미 구원받은 건데 그건 신비해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건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고백이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라는 거죠. 잠깐 말이 길어지는데 그 예정론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돌이켜보니까 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거지. 그 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어. 그러므로 뭐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넌 죽을 사람.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을 모르니까 맨날 오해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과 결정론이 차이점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이에요. 예정론은.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